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자,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말 아시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여줘야 믿지, 봐야 알지, 먹어봐야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알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고? 내가 직접 봐야 알겠어. 내가 직접 경험해 봐야 알겠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좀 만져봐야 알겠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뭘로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때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못 믿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고 믿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도마입니다. 도마,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의심하는, 보통 우리가 도마를 의심하는 도마다라고, 믿지 않아서 의심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도마를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를 만나시기 위해서 한참 후에 다시 마가의 다락방, 제자들이 가득 있었던 그곳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그 당시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 들을 수밖에 없지만 이 전해 들음으로도 말미암아 여러분들 믿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도마의 모습에서 오늘날 교회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요, 도마가 제자들의 무리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있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그 공간, 그 자리, 이 예배당 안에 있었다 없었다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절망 가운데 있었고 그의 믿음 안에 예수님이 사라진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진 것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예요? 시체가 없어졌다 어쨌다 막 하면서 낙심하고 낭망한 사람이 도마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절망하고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로 가잖아요. 베드로는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생각했어요. 수제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내가
어땠습니까? 그의 행동이 수제자답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 별 볼 면목도 없고, 또 예수님이 없으시니 이제 자기가 수제자면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뭘 어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 그냥 부인했습니까?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런 자괴감으로 결국 그 공동체를 떠나 갈릴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2 제자도요,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를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2 제자는요, 그 공동체를 떠난 영적인 상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오셔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일상적인 대화를 하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니까 그거는 성경에 이런 말들을 이루게 하심이라라고 직접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건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언제쯤 나를 알아볼래나, 내가 예수야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저 그들 곁을 이렇게 걸어가시죠.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겁니다. 영적인 귀가 닫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그리고 도마처럼, 여러분들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진 이들은 어떤 상태냐? 영적인 결핍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두려움과 무서움과 떨림 속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위로를 주세요. 힘과 용기를 주세요. 그들의 영적인 궁핍함을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은요, 그 어떤 평안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사명이 사라집니다. 영적인 말씀도 사라지고, 말씀에 대한 기억도 사라지고요, 영적인 눈이 닫혀서, 귀가 닫혀서 더 이상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영적인 궁핍함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벌써 5, 6년이 지났습니다. 5, 6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답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벌써 딱 까먹으셨나 봅니다. 5, 6년 전에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요, 교회에서 엄청 많이 떠나갔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들이 각자의 이유를 대면서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뭐 실망했다, 사랑이 없다, 교회가 이렇게 해서 되냐, 이런저런 이유로요 그들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했다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있지만 주님을 만날 수 없기에, 주님 안에 있을 수 없기에, 교회를 떠나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없기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도 없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공급도 사라지고, 영적인 결핍 가운데 놓이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거라는 거예요. 스스로는요, 나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래도 나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런데 거기에 공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소진되어서 결핍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떠난 이들은 결국 영적인 결핍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영적인 결핍은 도마처럼 의심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결핍은 베드로처럼 낙심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결핍은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처럼 영적인 눈이, 영적인 귀가 닫히게 만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그들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궁핍을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혼자 떨어져 있을 땐 영적인 결핍으로 인하여 점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피폐해져 간다는 거예요. 누가 돌보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우리 TV나 이런 데 보면 어떤 그 강아지 같은 게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우리 안에 혼자 이렇게 방치되어서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그런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인의 품을 떠나서, 주님의 품을 떠나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러한 결핍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이신 주님 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도마가 다시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와서 며칠 후에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베드로가 거기 낙심의 갈릴리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엠마오를 향해서 가던 그들이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돌아왔다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영적으로 분리의 상태에 있다면 즉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돌아와서 회복을 얻는, 위로를 얻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누군가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떠나간 자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떠나간 자들이 있다면 어서 속히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아야 되고, 내가 내 손으로 그 손의 못자국에, 그 허리의 창자국에 손을 직접 넣어서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요,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대의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증거를 대,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증거를 보고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그것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지금 누구라고요? 도마예요, 도마.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마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못 믿겠으니까 증거를 대봐. 그럼 내가 판단해 볼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는요 믿음이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원했던 사람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지금 증거를 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도마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의심 많은 도마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말 그가 의심이 많아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오늘 말씀을 조금 자세히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자, 도마가 이르되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자,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요,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해석상으로 자연스럽게 하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헬라어로 에안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안메. 이 단어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영어에서 if not 이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만일 뭐뭐 하지 않으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뭐 하지 아니하면, 만일 뭐뭐 하지 아니하면 뭐뭐 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는 것이 원문 성경에 그렇게 써여 있는, 이걸 보통 이중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 부정, 강한 부정. 이중부정은요, 강한 긍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법적인 해석을 보면요, 도마의 말은 절대로 안 믿어, 나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싶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해야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마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제자들이 야, 네가 없는 동안에 예수님이 여기 오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어.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근데 이 이야기를 도마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지만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선 난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믿고 싶으니까, 그래서 나는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손을 한번 넣어봐야겠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할 것 같아. 그래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꼭 믿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은 신앙의 반대가 아니라 때로는 더 깊은 믿음을 향한 통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의심하느냐? 확실히 믿고 싶어서. 왜 그 말씀에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느냐? 이게 이해가 되면, 이게 경험이 되면 나는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도마의 마음은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고, 나도 그 만난 주님을 보고 싶고 믿고 싶고. 그런데 그 주장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으니 이렇게 해서라도 나는 강한 확신과 강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갈망과 소망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도마를 말할 때 의심 많은 도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단순히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 아니라 믿고 싶지만 믿지 못해서 지금 마음이 속상한 제자라는 거예요. 너무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너무 속상해.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믿고 싶다고요? 예수님, 그 손바닥에 내가 좀 손으로 좀 만져보고서라도 좀 믿고 싶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좀 만나서라도 내가 확실하게 믿고 싶다고.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한 그 상처 입은 제자가 바로 도마라는 거예요. 그 갈망을,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싶은 갈망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도마의 갈망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시는 거죠. 자,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제자들이 다 집 안에 있을 때에 그때 누구도 있었다고요? 도마도 있었고. 아까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지금 마음이, 그의 상태가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때 거기 안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도마에게 무엇을 선포하세요? 평강을 선포하세요. 너 힘들었어. 믿고 싶었는데 믿지 못했지?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지 못했지? 이제 그 마음 다 위로받아라. 내가 여기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누군가가 있다면,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도마처럼 의심이 아니라, 도마처럼 불신이 아니라 확신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의 마음이 진리를 찾고 예수님을 찾고 싶은 그런 도마와 같은 몸부림의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그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를 위로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이 말씀에서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도마가 예수님 말씀처럼 손을 대봤을까요?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을까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저도 그래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기만 하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의심은 확신이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한다면, 여러분들, 그 주님을 찾는 자 앞에 주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이런 도마, 아까는 의심이 많아서 나 못 믿겠어, 내가 만져봐야지 믿겠어 라고 했던 그 도마가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의심은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아예 종결되는 겁니다. 도마는 의심 끝에 확신을 찾았고, 그는 갈망 끝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의 마지막은요, 사실 이 도마의 고백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도 그렇고 도마의 고백도 그렇고, 이건 참 멋진 고백했네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들의 정말 생명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사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렇게 표현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도나이 엘로힘, 주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구약에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를 고백했던 그들의 고백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도마는 의심 끝에 확신으로 평생을 믿음으로, 복음으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저 땅끝이라고 여기는 인도에 가서 마지막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멀어져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도마처럼 가까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진리를 찾기에 갈급하고 확실한 믿음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들, 이 시대에 사람들은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고 만져보면 내가 알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보지 않고도 만져보지도 않고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고백보다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도마의 삶을, 도마의 모습을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못 믿겠네, 안 되겠네,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고 떠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믿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믿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의심을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낙심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그렇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